한번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라고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거의 7,000명 그 확진자가 넘쳐나는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예배당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또 반가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이 급하게 저녁쯤에 전화가 오셨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으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오시는 게 좀 이렇게 어려우실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갑자기 대타로 오늘 설교 준비를 하고 지금 예배 인도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담임 목사님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실 텐데 여러분 한번 목사님 빨리 감기 컨디션 조절하셔서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실 수 있도록 우리 큰 박수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대타로 설교를 진행하지만 대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사실 되게 당황하면서 좀 설교 준비했고요. 어제 믿어주신 최용준 목사님에게도 되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혹시 드라마 보시는 거 좋아하십니까? 저희 어머님 세대는 참 드라마 많이 좋아하고 제 아내도 참 드라마 많이 좋아하는데 요즘에 우리나라 드라마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물론 내용이 되게 자극적이어서 이게 정말 괜찮을까 좀 걱정스러운 하시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언론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이미 다 보신 분들도 계시죠. 오징어 게임이 얼마나 열풍을 일으켰는지 아시실 텐데 요즘에는 오징어 게임뿐만 아니라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또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대략적인 내용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옥이라는 드라마를 보시면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어느 날 어떻게 몇 시에 죽을 거야라고 예고를 하면 지옥의 사자가 나타나서 정말로 이렇게 죽음의 심판을 하는 내용들이 드라마에 쭉 이렇게 나오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고 공포감에 이렇게 내용들이 전개되고 그 사람들의 공포심을 이용하는 그런 사이비 종교 단체들이 나타나게 되는 이야기들이 전반부에 그리고 드라마의 주된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신의 계시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나는 언제 죽게 됐지라는 그런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드라마의 주된 골격인 것을 보시는 분들은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드라마 내용을 보시면 정말 그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천사의 계시가 있고 죽음의 사자가 나타나냐? 드라마에선 이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요즘 청년들이 쓰는 용어인 케바케라고 얘기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정확하게 이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고지를 받고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사람이 왜 죽는가, 왜 죽음의 계시를 받는가, 드라마에선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알 수 없는 신의 계시를 받고 두려움에 쌓여 있는 이야기들이 쭉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용을 보다가 드라마를 보다가 저의 마음 속에선 약간 이렇게 불편한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되게 많은 부분들이 요즘 드라마가 교회를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고 좀 부정적인 감정들을 건드리는 것도 있지만 저의 대학 시절을 좀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혹시 나도 대학 시절에 학부 시절에 제가 OT, MT를 딱 한 번 가봤거든요. 왜냐하면 주일이랑 다 겹치더라고요. 토요일 주일 끼든가 금토일 껴서 항상 OT를 가고 MT를 가다 보니까 저는 정말 친구들이랑 많이 가고 싶은데 당시에 성가대도 해야 되고 조그만 교회에 교사도 해야 되고 청년 리더도 해야 되는데 너무 가고 싶지만 MT를 간다는 게 주변 성도님들의 시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교회를 절대 빠질 수가 없었던 모습들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나를 감시하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엄격하게 어떤 선을 그어놓고 이 안에서만 움직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생각한 건 아니었을까를 드라마를 보면서 그냥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아니었나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아까 오전에 우리가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떠세요?
청년 사역을 하면서 종종 제가 만난 청년들은 저랑 별반 다르지 않으시더라고요. 모태신앙인 친구들이 그 항상 자기는 이렇게 안전선이라는 걸 있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 계시는 거 믿는데 이 선을 넘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렇게 때릴 것 같아요. 전도사님, 하나님이 이 선 넘어가면 왠지 회사에서 잘리게 할 것 같고 왠지 오늘 집에 가다 교통사고 나게 할 것 같은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에요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을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이 만났습니다. 반면에 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마치 이제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오는데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는 하나님, 남자친구도 있어야 되고 좋은 직장도 가야 되고 좋은 학교도 갈 수 있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내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모든 소원들을 꼭 들어주시는 능력자 하나님, 모든 것들을 나의 선물 보따리를 무조건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그런 청년들로 길지 않은 사역의 기간이었지만 참 많이 만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내가 오늘 절실하게 만나는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가 6,000명, 7,000명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나와서 챔버팀으로 봉사하고 계시고 또 미디어팀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예배자로 나오고 있고 내가 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한번 좀 이렇게 고민해 보실 수 있는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의 근거가 되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단지 벌 받는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정말 아깝지만 헌금을 하고 11조를 떼어서 성경에서 이거 하나면 벌 받는데 이런 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다라면 드라마 지옥에서 나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습과 우리의 신앙생활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여러분 지금 두 셀 나눠서 그 로마서를 공부하게 되실 거고 이번 주부터 이미 갈라디아서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지난주부터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정확하게 바울이 목소리 높여서 하고 있는 것은 이신칭입니다. 과연 복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로마서를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셔야지 여러분의 교회의 생활들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교회를 참 많이 걱정하고 욕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복음과 상관없는 모습들을 이렇게 드러날 때가 많이 있는데 그 모습들이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 모습들이 변질됐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세상이 걱정합니까? 한번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방식대로 우리가 그것들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욕하기 시작하고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방식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동하게 하는가를 공부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하나의 중요한 지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특히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신학적 용어로는 참 어려운 용어입니다. 이신칭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묵상해 볼 것인데 우리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과연 구원이 뭘까? 믿음이 무엇인가를 좀 쉽게 아니면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는 시간 가지려고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자유함,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15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를 보시다 보면 되게 크게 대두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할례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은 할례 문제는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기독교 그 베드로와 예수님을 따르던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였던 사람들에게 할례 문제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은 모두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나은 지 며칠 만에 할례를 행하고 그 율법 안에서 그들이 삶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례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유대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 할례,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게 초기 기독교 그 공동체 안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안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이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 이 할례 문제가 이제 대두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집단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갈라디아뿐만 아니라 이방 교회에서 이제 문제로서 이제 대두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 할례만 놓고 얘기할 수 없는 이야기가 할례는 결국 율법이랑 같이 묶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이것을 가지고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은 그룹과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역을 거의 14년 동안 사역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간의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논의할까가 오늘 이제 갈라디아 본문에 나온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근데 명확하게 이 얘기를 이제 논점을 잡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다. 그들에게 더 이상 할례를 강요하고 그들이 유대인처럼 만드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들을 만들기 위해서 할례를 강요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과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건과 동급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할례 문제가 간단하지 않은 게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라고 이제 명확하게 갈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유대 공동체 그리고 유대 공동체 중에서도 예수를 믿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답이 딱 정해지는 거죠.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렇게 정해지는 문제라는 것이죠. 다 같이 3절에서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 문제가 얼마나 큰지를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게 되는 그 모습이 오늘 3절, 4절, 5절을 보시면 이방인인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는 모습들이 오늘 함께 읽으신 3절,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제 15장에 그 사도들이 모여 있는 그곳으로 이제 이방인을 데리고 오는데 이 부분이 간단하지 않은 것이 워낙 배타적이고 이방인을 바라보는 모습 자체가 거의 어느 정도였냐면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 같은 존재들이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방인을 데리고 예배 공동체 안으로 좀 데려오고 있는 모습이 오늘 3절, 4절, 5절 지금 읽으신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도발처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예배의 총회 안에 이방인 헬라인을 데리고 들어올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데 그가 데리고 오고 나서 14년 동안 내가 어떻게 이방 선교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복음의 증거, 선교의 사역 가운데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사도들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증거하기 시작하고 더 이상 이방인을 유대화시키는 것이 복음의 앞질를 수 없는 얘기인 것을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쭉 보시면 결정을 내리는 게 그래 사도 바울의 의견이 맞는 거야. 복음을 앞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라고 이제 그의 손을 이렇게 들어주는 얘기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온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내용을 쭉 보시면 그동안 14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향해 복음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방인을 향해서 그들의 그 복음을 향해서 그 진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역들을 바라보실 때 단지 그냥 값없이 그런 야고보나 베드로의 그 유대 공동체로부터 이방인들에게는 복음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가? 그러니까 값없이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복음의 어떤 신학적인 그런 논증을 통해서만 이것들을 그냥 획득했는가? 아니라는 거죠. 4절 말씀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사역하러 갈 때마다 날마다 거짓 교사들, 거짓 형제들이라고, 성경에는 거짓 형제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들이 찾아와서 야, 할례받게 해. 내가 볼 때 너는 베드로 사도하고는 약간 좀 다른 것 같은데 네가 좀 모질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야, 이방인들도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매번 회유를 한다든지 압력을 가하는 그런 시간들을 그가 꿋꿋이 견디면서 오늘 값진 복음을 증명하는 것을 인정받는 일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된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그렇게까지 항상 앞장서서 사도 바울의 역할들을 방해한 이유가 있는데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15장 1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들이 생각한 것은 예수님 믿는 거 좋아.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 너희에게 추가적으로 할례가 필요해. 이방인들도 이 일들을 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라고 이야기하면서 매번 압력을 가하고 회유하는 이야기들이 사도 바울의 수많은 사역 가운데 드러난 이야기라는 것이죠. 한번 보시면 공동체 안에 교묘히 들어와서 사도 바울을 날마다 괴롭게 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늘 이렇게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의 결심을 보시면 그 압력이 있고 회유가 있는 소위 기득권 아니면 그 강한 자들을 향해서 그의 마음이 흔들렸던 것들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 이방인들을 향해서 끝까지 복음을 수호하고 그 진리를 따라서 자신의 권리들을 양보하는 이야기들이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그 공동체에서의 생활들을 한번 잠시 묵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수호한다는 것, 복음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그렇게 녹록한 일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내 것을 주장하고 싶고 내 것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 과연 나는 연약한 자들,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그 대상자들 향해서 내 목소리를 낮추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더 많이 나의 것들을 주장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많이 강요하는 건 아닌가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연약한 자들의 이야기 앞에서 먼저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신앙을 돕고자 하는 모습들이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된 내용이라는 것이죠. 당시에 유대의 그 강요에 따라서 만약에 그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하도록 내용을 쭉 보시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하게 해요. 그런데 그것이 사역의 전략적인 그 선교의 상황 가운데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되지 그것이 어떠한 변절되거나 그 사역의 그 변화가 생겨서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결정했던 것들은 이방의 수많은 그 대상자들 앞에서 복음보다 앞서서 유대의 어떠한 유대인이 되는 것이 하나의 조건으로서 복음보다 앞서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이게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지 않고의 문제 아니면 이방인의 풍습의 문제, 유대인의 풍습의 문제로 사도 바울이 본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과 그 우리 안에 주신 그 복음이 뒤로 후퇴될 수 있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단호하고 강경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여러 가지 압력이 있고 그리고 감시가 있고 비난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대로 아니면 연약한 자들의 모습들을 지켜가는 것이 한 번쯤 우리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내 말씀대로 내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가능할 것 같은데라고 우리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정말 어려운 말씀이라는 게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4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 내용 보시면 그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게 그 문화에선 되게 그 충격적인 것인데 안디옥 교회에서 이 일들이 시작됐다라는 것이었거든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인을 자신의 그 자녀로 받아들여줬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식탁에 앉았다라는 것은 지금 문화로서는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당시 1세기 교회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적인 거였습니다. 종과 상전이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하고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그 문화가 만들어진 거는 차별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어라는 그 놀라운 그 공동체를 안디옥 교회가 만들었는데 지금 그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역할을 하는 베드로가 지금 유대인의 압력이 강해진다라는 그 상황 때문에 야고보를 통해서 조사가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조사하러 오고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다가 잠시 우리 같이 식사하는 것을 멈추도록 하시죠라고 하고 그 자리를 깨고 나가는 상황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고 비난하는 얘기라는 것이죠. 왜 비난합니까? 너의 이런 행동 때문에 그 복음이 뒤로 후퇴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고 성경에는 이것을 너는 지금 외식하고 있는 거야라고 그 이야기하고 있고 너가 교회의 복음을 증거하는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을 가볍게 보지 않고 엄청나게 비난하는 것을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흔드는 것, 복음을 약간 비트는 것은 전체의 순수한 복음 자체가 망쳐지는 것이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외식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베드로를 이렇게 공격했고 비난했다라고 나와 있던 그 외식하다라는 그 단어의 원어적인 뜻을 보시면 여러분 예전에 그 그리스 시대의 그 연극이 되게 그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오늘날처럼 분장 기술이 그 잘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배역이 나왔을 때 다양한 역할을 진행해야 되는데 분장 기술이 없다 보니까 손에 가면처럼 생긴 것을 얼굴에 이렇게 쓰고 다양한 배역을 이렇게 진행하기도 했다라고 주석학자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배역이 원래 배역은 이 배역인데 다른 배역을 하기 위해서 얼굴 모양을 바꿔야 되니까 가면을 이렇게 쓰고 오면 청중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느끼실 것 같으세요? 그게 몰입하실 수 있을까요? 물론 연기를 되게 잘하면 그게 몰입할 수 있지만 저 사람이 거짓으로 연기를 하고 있고 가면을 쓰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영어 단어에서 위선자, 위선 이렇게 되어 있는 영어 단어의 그 원어상의 표현이 지금 이 단어에서 나오는 그리스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다, 거짓으로 연기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뜻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내가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향해서 복음대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대로 살지 못하고 다양한 이유로 우리가 복음을 훼손한다라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한 거짓으로 연기하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교회에서 없었을까요? 여러분 있었습니다. 일제 시대 때 교회가 신사참배를 강요받았을 때 많은 교회들이 사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신사참배에 찬성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명분 때문에 지금은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라고 하고 신사참배에 절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한국 교회사의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 중에 하나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에 모든 목사들, 장로들 그리고 성도들이 이렇게 절하고 있는 사진이 이렇게 찍혀 있거든요. 그렇게 절하게 되면 이 다음에 교회가 어떠한 세상적인 가치관 앞에서 충돌하게 될 때 복음으로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을까요? 돌파하지 못합니다. 똑같은 논리를 이야기하죠. 교회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 앞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고백을 하면 이렇게 모인 것도 우리 예배당,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 저와 여러분도 교회로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교회로서 오늘 하루 이제 이 예배당 문을 벗어나자마자 직장을 향해 가실 거고 학교를 향해 가실 것이고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병원을 향해 가실 건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취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라고 얘기하실 때 때로는 성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직장의 승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라면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거짓으로 연기하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말씀들을 다 지키고 있고 예배도 드리고 있고 이런 코로나의 엄중한 시기 가운데 이 자리에 와서 봉사도 하고 말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그리스 시대에 연기하는 사람처럼 가면을 쓰고 밖에 나가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손해는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원리대로 살아갈 것 때문에 교회가 손해 볼 수 있고 때로는 피해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저버리고 교회가 자신의 어떠한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공격합니다. 욕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 내가 배운 복음대로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의 전을 세우자라는 비전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 내가 하나님의 전으로서 복음으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이 믿음의 공동체는 복음이 훼손되지 않는 것을 위해서 내가 뒤로 물러나지 않고 내가 복음에 물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다 같이 16절 말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16절 말씀을 쭉 읽으시면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16절 말씀이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되게 중요한 핵심 말씀이기도 해서 좀 같이 생각해보고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공부 계속 어차피 하셔야 되는데 말씀을 보다 보면 그 교회사에서 지금 그 전 세계 이제 기독교 교회사에서 등장하는 유명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으세요? 이신칭이라는 개념을 제일 먼저 앞에서 이렇게 그 외친 사람인데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으십니까? 누가 있을까요? 종교개혁자입니다. 네? 말씀하신 거 맞는데 다들 눈만 네 마틴 루터입니다.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보시다 보면 그 이신칭이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걸 바울처럼 살아가는 사람 한 명 딱 떠올리시면 마틴 루터를 생각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틴 루터가 되게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 빌라도의 계단으로 유명해진 스칼라 상타라는 계단을 손과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매 계단마다 입 맞추고 그 안에서 주기도문을 한 번씩 외우면서 계단을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스칼라 상타라는 곳이 예수님이 빌라도를 만나러 갈 때 갔던 그 계단을 그대로 복제한 거라고 제가 그렇게 듣긴 했는데 당시에 종교개혁 일어나기 전에는 그것을 되게 신성시하고 지금도 신성시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마틴 루터가 그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입 맞추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특별한 공로와 은총을 구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어가고 입 맞추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앞에 오는 마음은 정말 풍성한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라 회의감만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내 죄에 대한 어떤 공포심을 없애기 위해서 손과 발로 이렇게 기어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을 경험해야 되는데 정말 내가 심판받지 않을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회의감만 마틴 루터가 들었었다라고 교회사의 그런 내용들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의 빗줄기처럼 그 마음을 위로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라는 그 마음이 마음속 앞에서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을 그가 경험하면서 나의 어떠한 자동적인 어떠한 내 주체적인 것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천주교에서 공덕을 쌓고 내가 어떤 구원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시는 어떤 수동적인 의를 내가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받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종교개혁의 서막이 이제 열리게 됐다라고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 이신칭의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를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면 그 구원의 핵심은 무엇인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가장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려고 옆에 한번 짝을 좀 지셔야 돼요. 옆에 한번 보세요.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다. 나 믿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 믿냐?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이거 되게 중요한 거라서 나 믿냐?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아시고 저도 알아요. 나도 너를 못 믿고 너도 나를 못 믿는다는 거 알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 한 명씩 이제 짝을 제가 져드렸는데 이 사람이 과연 일주일 동안 나를 위해서 내가 정말 힘든데 나 내일 또 우리 팀장님한테 겁나 깨질 것 같고 그 수많은 문제들을 내가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면서 다 나눴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일주일 동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정말 나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으시는 분 계세요? 와 진짜 좋은 교회 다니시네요 다들.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 있으시잖아요. 나도 너를 못 믿고 너도 나를 못 믿잖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신칭의 신실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음에 여러분이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만약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야 내가 너를 천국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자 캠열의 수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천국 문 앞에 여러분 서셨습니다. 야 하나님이 여러분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희야 네가 천국에 들어가야 될 이유는 뭐야? 그럼 지희자매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네? 저 셀리더였어요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구원해 주셔가지고 네 그것도 맞는 대답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까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우리의 신실함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는 신실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성실함, 꾸준함으로 우리의 노력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유일하게 신실하게 그 믿음을 지키신 아버지의 요구하신 십자가에서 유일하게 그 모든 것들을 순종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믿음으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지켜나갈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신실함으로 그걸 만족시키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남루와 어떤 신앙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판단받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신실함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입시켜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으로 너를 평가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여기에 와서 놀랍게 수고하시고 놀랍게 봉사하시고 헌금하시고 놀랍게 하시는 그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구원에 0.1%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도움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제가 봉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오해하셔서 다음 주에 최원준 목사님 오셨는데 이윤용 목사님 좀 이상하다고 우리 교회 봉사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구원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세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 연약한 자들에게 전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반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두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거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보시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구원받을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놀랍게 반응하면서 교회도 섬기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선교로 나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이야기하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된다, 이 얘기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요? 이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율법의 요구들을 다 완성시켰는데 이방인들이든 유대인들이든 간에 할례 부분만 아니라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그들은 죄인이라고 인정받게 되고 죄인의 결과는 사망으로 그들이 심판받아야 되는데 스스로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율법을 만족시킬 수 없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였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얘기들이 이신칭이라는 놀라운 그 개념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좀 다른 관점으로 좀 바라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뭔가를 더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위로하기 위해서, 때로는 두렵기 때문에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날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좀 고민해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바라보고 묵상해보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아멘.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가 믿음을 살아가는 그 길 가운데서 하나의 좌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4절 말씀 보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잠잠이 와서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수많은 속삭임들 앞에 압력 가운데서 내가 세상의 것들로 눈이 이렇게 가려고 할 때마다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마다 12장 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 내 눈을 다시 한번 고정시킬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셨지?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가망성 없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캠열의 귀한 형제님들, 자매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라는 것이죠. 주님께 내 눈을 고정시킬 수 있는 은혜가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시야를 빼앗으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할 때마다 내가 주님께 내 눈을 맞추고 내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훈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사실 2장의 결론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이고 이따 갈라디아서 공부할 때도 제가 이 말씀 드릴 텐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그 삶을 회고하면서 그 갈라디아 교회에다 이야기하는 말씀이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그런 선교 사역들을 그리고 복음을 증거한 사역들을 정리하는 내용들이 사실 20절 말씀입니다.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복음에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표현하는 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지금 살아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20절의 회고적인 내용들로 오늘 성경 말씀이 마무리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지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이 부활 소망이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늘 가리키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과 저는 한 번이라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은 경험이 있을까요? 죽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삶 가운데 죽은 적이 없으니까 부활을 경험해 본 적이 없죠. 날마다 내 정욕들이 막 올라오고 누가 나 한 번만 이렇게 밟거나 찌르면 대로 이렇게 갚아줘야 되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제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죽음을 경험해 봐야지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나는 것을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데 한 번도 이 땅에서 우리는 죽어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내 의를 꺾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것도 거창하게 복음을 위해서 가기도 전에 내 자존심이 밟히면 내 의견이 내 회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좀만 스크래치 나면 그거에서 불이 올라와서 더 2배, 3배로 갚아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면 내 스스로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 가운데서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일하셨어를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2020년, 2021년, 2022년 가운데 고백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면 쓰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배웠고 크리스찬인 거 다 아는데 세상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증거하고 전도하러 나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만약에 너 교회 다녔어?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내지는 내가 그럴 줄 알았지. 교회 다니는 것들은 이런 소리로 비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의 제목처럼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복음은 무엇일까요?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산타크로스 같은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계시고 그게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나에게 복 주셔서 세상에서 축복받는 일